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살리는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외식된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다들 자기 계산법으로는 자기가 뭘 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을 들이대니 그들의 모든 것들이 두말할 것 없이 외식 행위라는 것으로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하여 심판의 조건이 성립됐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 민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비유됐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자기 감성주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발 앞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접붙임 바 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원가지와 접붙임 바 된 가지를 구별하잖아요.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에 별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원가지와 접붙임 바 된 가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아닌데 포도원에 특별하게 심겨진 과실수, 포도원에 있는 진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좀 덜 열려도 그 다음 해에 더 많이 열리도록 시정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도 아닌데 포도원에 심겨진 다른 과실수는 제 과실을 맺지 않으면 바로 잘라서 뿌리째 파낸단 말이에요. 접붙임 바 된 가지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양키들이 기독교의 주인이 마치 자기네들인 것처럼 그렇게 신학을 만들고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원가지와 접붙임 바 된 가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하게 적용해야 복음에서 제시하는 제대로 된 효과가 자기 자신에게 나와지는 거예요. 양키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미국 교회가 다 개차반이 되고 한국 교회가 다 개차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아닌데 포도원에 심겨진 과실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 바 된 가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이걸 주객전도라고 그러죠.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의 믿음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원 비유는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절법이라는 강조 수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장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 강조하고픈 말을 먼저 하는 돈절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회개의 타이밍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서둘러 아가페 한 동작으로 진리의 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과원지기로 나오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그 최종적 열매의 유무, 그 책임은 무화과 나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행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안식일과 한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예수의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관점은 장로의 유전적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과 회당,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복음적 관점에서 안식일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6일 창조의 하나님을. 그래서 안식일이 강력한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복음적 관점에서 이 회당이라는 것을 보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민족적 범죄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이방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돼 버렸어요. 어떻게 모일 데가 없어.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회당이라는 걸 구성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회당인 거예요. 장로의 유전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빙자해 종교적 기득권을 챙기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이 장로의 유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종교적 기득권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부패한 기독교와 똑같죠. 장로의 유전적 관점에서 안식일을 보면 6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종교 행사를 기억하라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 행사를 기억하라. 이벤트가 된 거죠. 장로의 유전적 관점에서 회당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동무대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이죠. 유대인들의 행정의 중심이죠. 유대인들의 법무,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기념하는 이 안식일 정신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교체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창조와 새 창조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6일 창조의 하나님, 신약은 새 창조의 하나님. 6일 창조를 기억하는 것도 맞고 새 창조를 기억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차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마차 타고 다니면 돼요? 지금은 마차 타고 다니지 않죠.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6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완성된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된 거지요. 의미는 동일하지만 모임의 날은 변경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모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주일날로 모이죠. 6일 창조와 새 창조는 구약과 신약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역사적 출애굽이고 신약은 영적인 출애굽이다. 이게 다 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출애굽을 해야 돼요?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시대고 그런 영적인 출애굽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 출애굽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가서 잡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6일 창조는 새 창조로 대체되고 역사적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나오는 이 매우 민감한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했다는 것은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순수한 율법, 하나님의 선한 율법 복음 차원에서 이 두 단어를 보는 것과 장로의 유전 측면에서 이 두 단어를 보는 것은 전혀 상반된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했다는 것은 이 기사 다음 기사에 분쟁이 예비돼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에서 엄격히 강조하며 지키라고 하시는 안식일, 시간 개념이죠. 오늘 본문 회당이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베레아 지역의 한 회당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베레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증, 이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당시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 병증에 대하여 기록해놨어요. 베레아 지역의 지역병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죠. 우리나라도 전라도 어느 지방에 자꾸 사람이 급사를 맞아요. 그냥 멀쩡히 있다가 골골골 앓다 죽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서 그 지역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 속에 라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듐이 뭡니까?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퀴리 부인도 그것에 중독되어서 죽었잖아요. 그 동네 땅 속에 라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한 급살맞는 병이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병, 이게 베레아 지역의 지역 악종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신학적 대척점의 지역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변질된 신학인 장로의 유전의 대척점이에요. 장소로 보면 회당이잖아요. 무뇌 추종하던 유대인들, 아무 생각이 없어. 주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던 유대인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무뇌 추종, 뇌가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잡아 돌리는데 그거 프로그램 이벤트 잡아 돌리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린다면 그는 이미 부패한 자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할 리가 없어요. 또한 이 지역은 복음 변증의 대척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복음 변증의 대척점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법과 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나는 어떤 권세에 의해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묻고 종교 지도자가 뻔한 대답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은 다른 거예요. 여기 11절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보라, 헬라어로는 이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11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라, 여기에 18년 동안이나 악령에 시달리며 몸까지 구부러지고 오그라든 여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구부러졌다라는 말이 션크프투사라는 말이에요. 이거 의학 용어입니다. 이중허리라는 말이에요. 허리가 두 개나 있다는 말이에요. 등뼈가 두 군데가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허리 쪽에 구부러졌고 이 목 쪽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두 군데가 구부러져서 이 구부러졌다라는 말이 이중허리라고 불리워지는 그 베레아 지역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경추부터 요추까지, 머리, 목부터 허리까지 등뼈 전체가 구부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대 의학에서는 척추교착염증이라고 그래요. NASB 성경을 보면 벤트 더블 그래요. 두 군데가 구부러진 여인 이렇게 얘기해요. 원문에 가깝죠. 이중허리니까. 당시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투스는 지역적 특수 질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 헤로도투스도 두 군데 뼈가 굽어지는 그런 척추교착 증세, 염증 증세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하셨던 것은 법과 식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이 질병은 베레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그 질병에 대하여 강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무서운 질병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처방도 없어요. 악성 고질병이죠. 의사였던 누가는 누구보다도 더 이 일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진리와 연결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더구나 그 여인의 병세가 이미 18년 동안 진행됐다는 것은 그 여자는 죽음의 문턱에 이미 반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권세가 있고 큰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누가는 그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강조하시는 말과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 두 개를 던져주잖아요. 안식일, 회당, 시간과 장소. 예수님의 동시동작, 도치법이 12절,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도치법이 뭡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원래의 문장 순서죠. 그런데 노래로 만들면 도치시켜야 되죠.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해 당신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원래 문장이에요. 근데 노래는 더 풍부한 감동을 위해서 이 도치시키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 사랑해 당신을 이러면 더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작 도치법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이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의 유전에 이끌리면 외식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서는 돈절법을 사용하심으로 회개와 그 타이밍을 강조하셨고
오늘 여기 12절 13절에서는 동작 도치법으로 동작 순서를 뒤집어서 일련의 동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온몸이 비틀어지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여인이지만 자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자세의 믿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참 권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권세를 분별하지 못하면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참 권세를 구별하는 자, 참 진리를 구별하는 자는 자세로 믿습니다. 남자들만 모이는 회당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끼는 그 지역 질병, 척추교착염증, 2개의 허리병, 여기 걸린 여자가 그것도 남자들만 모이는 회당에 나타난 거예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런 자세의 믿음이 있다 보니 이 여인이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알아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배경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법과 식이 그 사람의 자세의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배경이 되어 있는 믿음, 그 행동, 그 자세, 그 말이 나오도록끔 했던 것, 그 행위의 밑바탕이 된 배경이 뭐냐? 이게 배경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세의 믿음, 흐름이 체질화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기준의 배경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과 식대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이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그 여인에게 명하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스 프로세포네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꿈틀꿈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멀쩡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경추와 요추가 굽어버렸어요. 몸이 비틀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몸을 이끌고 꿈틀꿈틀거리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거지요.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녀에게만 선포해요. 에이펜. 에이펜이라는 말은 선포하다는 말인데 그녀에게만이에요. 그녀에게만.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을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던 사건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여러 군데에 소경을 고치셨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이 된 걸 보게 돼요. 치료 방법은 다양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지시, 그거에 맞추어 대상자들의 철저한 순종, 이게 매칭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법과 식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 그 정확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분명한 지시와 대상자의 철저한 순종, 즉 법과 식대로의 자세의 믿음에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스 프로세포네센, 바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 너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정상적으로 걷기도 힘든 이 여인이 꿈틀꿈틀거리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특별히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폴렐루사이테스 아스테네이아수, 이렇게 돼 있어요. 수라는 말은 바로 그 여인이에요. 여인이라는 단어를 맨 뒤에다 놓고 강조합니다. 원문을 보면 자세의 믿음을 보였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목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범죄 소굴이었던 회당, 그 회당에서도
하늘 생명법의 권세가 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가페 한 동작의 방법으로. 정확한 지시, 철저한 순종. 거기서 그 권세가 튀더라는 거죠. 세우고 살리는 권세는 분명한 지시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은 동시동작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작, 동사를 뒤집어서 일련의 동작을 강조하는 동작 도치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척추가 교착된 이 여인이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몸을 꿈틀거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이게 이제 동시 동작 동사가 여기 나와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며, 손을 미리 내밀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의 그 질병에서 내가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안수한 거예요. 손 안 올리고 너가 그 병에서 자유하라 한 다음에 이렇게 안수하신 게 아니라, 안수하시려고 손을 내미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안수가 된 거예요. 안수 동작은 먼저 시작됐죠. 그 사이에 말씀하시고 안수가 된 거예요. 동시 동작, 동작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첫 안수가 나와요. 그래서 안수는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 옵니다. 제일 큰 개념은 전가 개념이래요. 전가. 뭔가를 전가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안수자가 피안수자에게 뭔가를 떠넘길 때 안수예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가 개념은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신성모독자, 신성모독자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전에 제사장이 그 신성모독자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그 죄와 벌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안수함으로.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안수는 제일 큰 게 전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병고침,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 직분위임, 이런 데 안수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척추가 교착된 여인에게 안수하려고 손을 내미시고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셨어요. 동시동작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안수가 먼저죠. 손이 먼저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동작 도치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석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손을 들어서 안수하신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버렸어요. 원문은 동작 도치법이에요. 손이 먼저 나갔고, 손이 나간 상태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안수가 이루어진 거죠. 척추가 교착된 여인의 동시동작, 동작 도치법이 또 나옵니다. 이게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카피해내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동시동작, 동작 도치법을 보이니까 이 여인도 거기에 그대로 한 동작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동시동작을 진행하시자 즉시 권세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세우고 살리는 권세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자 척추가 교착됐던 그 여인도 동시동작 한 동작으로 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여인의 몸이 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번역했지만, 이 여인의 동작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동시동작의 동작 도치법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 여인은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자기 몸에 느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그 병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병에서 나아라 그래서 병이 딱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안수가 시작되고 자기 몸에서 그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움직여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입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영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버티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리버티라는 자유가 적용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프리덤의 자유예요. 리버티의 자유는 법적 차원에서의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거죠. 더 이상 법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아요. 왜? 그 죄에 대하여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법적인 자유죠. 그러나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도 동네 사람이 저거 연쇄살인범 누구누구 아니야? 이렇게 죄의 흔적이 남아버려요. 질타가 되죠. 리버티의 자유는 그런 자유예요. 법적으로 통과된 자유예요. 프리덤의 자유는 전인적 자유예요. 심신의 자유고 영적인 자유예요. 총체적 자유라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프리덤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 빚진 자로서의 균형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도 죄송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쁨을 갖더라도 눈물 나는 기쁨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눈물이죠. 그냥 팔딱팔딱거리는, 감정을 선동시키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덤의 자유는 심신의 자유요, 영적인 자유예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없지만 본질적 빚진 자로서의 균형감은 유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의 자세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본문 보면 에독사젠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지속적인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병이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의 손이 닿고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몸에 나타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재건됐다. 여기 회복됐다는 말은 아노르도데라는 말이에요. 완벽한 재건이에요. 아주 건강한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본 후에 나온 믿음이 아니라 본디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의 자세의 믿음이에요. 이게 배경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법과 시계의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있었다 없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 자는 기분 좋으면 은혜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배경이 있는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본문은 법과 식대로의 삶, 심판의 기준과 유예,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가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체적으로 보여줘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행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절법까지 등장시키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조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회당에서. 여기 12절 13절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돈절법, 심판, 유예 강조에 이어서 예수님은 동시동작 동사를 뒤집으며 동작 도치법으로 일련의 동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우고 살리는 권세는 예수님의 분명한 지시와 대상자들의 철저한 순종, 즉 법과 식으로 나와지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범죄 소굴이었던 회당에서도 튀는
하늘 생명법의 권세예요. 분명한 지시,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권세예요. 최후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알고 지금의 삶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매뉴얼인 성경에 예민하게 반응해 아가페 한 동작 해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매뉴얼을 따라 근사하고 반듯한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의미 없어요. 실제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기억하고 반듯하게 행하는 흐름과 체질화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끝날까지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